우리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오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5절) 말씀,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에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노아 시대 때입니다. 노아 때에 노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셨더니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부패라고 하는 게 뭐죠? 썩었다는 거잖아요. 썩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때 이 노아 시대 때에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던 그런 시대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셨더니 땅이 부패하였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9시 뉴스를 들어보세요. 요즘은 8시 뉴스가 더 인기 있더라고요. 8시 뉴스를 들어보세요. 전 세계가 죄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국가 간의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죠. 민족과 민족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우리나라 국내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패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인 제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하고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공무원을 합격한다든지 대학을 합격한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든지 취준생 졸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진급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고 뭐 3포, 5포 이게 막 이렇게 막 터져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커요. 그런데 세상을 자세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떤 이 삶의 어떤 여유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이제 뭐 앞뒤 문맥을 이제 더 설명하진 않겠지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끝날이 이르는 줄을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끝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에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계획과 예언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종말과 세상의 형편과 그 마지막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방주가 구원이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의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패한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성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이 세상을 멸망했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폭탄들을 터뜨리게 되면 이 세상을 정확히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400만 번 이상을 파괴시킬 수 있대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뭐예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의 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도 400만 번 이상을 파괴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란의 그 군부 장관을 죽였죠. 중동이 지금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20년 김정은의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준비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패악함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양호한 편이에요.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장이 넘어가면 드디어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끝날이 도래되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의 죄악들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이 죄악들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 6장으로 다시 와보면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요 번역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다, 구하다, 찾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찾았습니다.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죄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막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담 때부터 죄의 정의를 상대성으로 정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너한테는 죄냐? 나한테는 죄가 안 돼. 나한테는 그게 죄가 되지만 너한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완전히 죄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기 이 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과 그리고 파괴를, 멸망과 심판이 예비되었던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러나예요. 왜? 노아는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걸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돈에 속아가지고 돈만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돈이 많은 곳에 죄가 너무너무 많이 끼어들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 탈법, 불법 뭐 이런 것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탈세를 할까? 어떤 사람 더 쉽게 돈을 벌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우상화시켜주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오늘날 이게 평범한 시대가 됐잖아요. 많이 배우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 국가에서도 정치권에서 막 싸워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그 끝날이 다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금 이때에 내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내게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그와 같은 때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찝어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노아는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생각과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죄와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지식, 능력, 힘, 권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하는 의인이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노아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8절에 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의롭다,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창세기 6장 아까 7장 우리가 봤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로마서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이 창세기에다 손을 놓고 로마서 3장 보시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래도 좀 의로운 조건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것이 13절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람들이요 입만 열면 정말 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이 악독한 이런 독사의 독
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 가난한 사람이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똑같이 노아시대 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말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한 말이거든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래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이 경외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림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서 3장 18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요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노아 시대 때나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실제로 땅을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모든 생명 있는 호흡을 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 8명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까지 읽었는데 3장 23절만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처럼 이 세상은 다 쓸어버려도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으로, 성경에는요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눈을 찔렀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건드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노아의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8명.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중국 한자 중에 배선자 있잖아요. 배선자. 그죠? 배선자. 그 배선자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 좌변에 배주자를 써요. 이렇게 배주자. 그죠? 이게 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8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 배 안에 8사람의 입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 나중에 이제 뭐 그 창세기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그 한자 이야기에 보면 한자가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믿지 못하실 것 같지만 그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때 구원하십니다. 어디로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방주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8사람밖에 없다. 이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당할 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악하고 제가 입을 열면 정말 무슨 말이 쏟아질지 모를 정도로 제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 값없이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방주는 노아는 방주를 직접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은혜로밖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창세기 6장, 아까 6장이잖아요. 6장에서 이제 7장, 6장, 7장, 8장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물이 덮여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8장 18절부터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노아가 세상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냥 심판을 받은 세상, 저주를 받은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세상. 그러니까 노아가 나온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그 앞에 죄지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세상이 됐어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노아가 나온 이 세상은요, 새로운 땅이었어요. 멸망받은 땅이었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죄악 속에서, 파멸 속에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은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새로운 하늘이었어요. 노아가 바라본 것은 다 새로운 거였어요. 이전 것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나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노아가 맨 처음 나와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어디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노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방주에서 막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노아의 특출한 점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새로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내용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아마 다시 생각했을 것이라 여겨지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